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성경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가슴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 창세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쭉 읽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큰일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 그 성에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걸 쓸어버리고 멸망을 시켰다고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는 않으마. 아브라함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3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으마.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30명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2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마치 하나님하고 흥정하듯이 딜하듯이 2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으마.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이게 창세기 바로 앞장 18장 3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에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하고 마지막 단판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살려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아브라함이 부족하지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해요. 우리도 모두 부족하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왕동, 또 확대해서 경기도,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요. 그래서 이제 10명만 있어도, 그런 사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으마.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는 이 정왕동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진짜 과연 의인 10명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가서 한번 살펴라. 그래서 이 천사 2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소돔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앉아있던 롯이 딱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지금 밤인데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무시고 다음 날 가십시오. 소돔 고모라의 그 악한 것을 롯은 그 동네에 살면서 알았지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는 봉변당할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시고 먹기도 하시고 씻기도 하시고 다음 날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오늘 밤에 봐야 된다. 아닙니다, 제발 좀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롯이 하도 간청하니까 이제 롯의 말을 듣고 롯의 집에 이 2 천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이 천사들을 잘 대접을 하지요. 씻고 먹고 좀 쉬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롯에게 그 2 남자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4절.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에 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다 몰려와 가지고 오늘 너희 집에 있는 그 남자들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지금 롯의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 끌어내라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였어요. 그리고 롯의 집에 온 천사들도 남자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남성 간에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끌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소돔 사람을 가르치는 영어 단어 소도미트를 찾아보면, 소도마이트를 찾아보면 남색자, 그러니까 남자 간에 성관계하는 사람, 소돔 사람, 또 세 번째는 항문 성교를 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연애자를 소도미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기원이 여기 있어요. 그들은 뭐 성소수자들이니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
동성연애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다. 악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죄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살기등등한 무리들 앞에 롯은 그들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집을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그러지 마라. 차라리 내가 결혼하지 않고 한 번도 남자를 이렇게 관계가 없는 내 처녀딸 둘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내가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내 딸을 마음대로 해라. 강간하든지 말든지. 대신에 이 사람들, 내 집에 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보통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닌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또 제가 이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9장 6절. 롯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나에게 남자와 잠자리 같이 한 적이 없는 딸들이 둘이 있어. 그 애들을 드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그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이요. 자기 두 딸을 희생 제물로 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내 집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욕에 이글거리는 소돔 사람에게 롯의 말이 들릴 리가 없죠. 그들은 롯을 밀치고 기어코 강간을 하겠다고 롯의 집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천사들은 얼른 롯을 잡아 끌어서 집으로 들이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무리의 눈을 멀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속한 자녀들이 있는가? 가족이 있는가? 다 내보내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 밤에 이제 롯이 빠져나가서 자기 사위들, 아직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까 남자를 잠자리를 같이 하는 한 두 딸이라고 하니까 약혼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야, 14절,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라고 전합니다. 급하게 그 밤에 장인어른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떠나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려고 한다.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밤에 떠나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거 떠나야 된다라니까 허허, 우리 장인어른 농담하시네, 조크하시네, 농담으로. 롯은 사위들에게 농담거리가 됐어요. 아무리 심각하게 얘기해도 농담으로 들려요. 저는 이 창세기를 요즘에 묵상하면서 참 롯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살이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성도들의 말이 농담으로 들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농담거리가 되고 말빨이 안 되고 말이 씨가 먹히지 않고, 참 롯을 보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말을 농담거리로 듣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이 떨어질 때 다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살아난 거는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과 그 두 딸들과 롯의 아내 살아났죠. 근데 롯의 아내도 성을 나오다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이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한다, 어서 떠나야 된다라고 다급하게 말을 했는데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들은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농담거리가 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롯입니다. 롯. 농담거리가 된 사람은 롯. 어떻게 된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업자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롯의 말은 농담거리가 되었고 롯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는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농담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도 양들이 많고 여러 가지 소떼가 많고 아브라함도 많고 해서 한 지역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풀밭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너나 나나 우리 다 한 친척인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냐? 이 땅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 헤어지자. 너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난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마. 이렇게 보니까 롯이 이제 헤어질 때가 와서 자 선택하는 거예요. 롯이 먼저 선택해. 저 같으면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도리에 맞잖아요. 롯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의 형인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돌봐줬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의가 있으면 아이고 삼촌부터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그게 아니에요. 쫙 봐가지고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먼저 선택하는데 선택의 기준이 뭔가 했더니 풍요로움이에요. 쫙 보니까 물도 있고 야 여기 대도시가 형성돼 있고 괜찮구나. 저기서 살면 한미천 단단히 잡고 살 수 있겠구나. 롯은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선택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I don't care. 난 상관하지 않겠다. 악하건 말건 거기는 돈도 많고 물자도 많고 아주 살면은 재밌을 것 같고. 롯의 선택은 세속적인 선택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언제나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농담거리로 들리는 것은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하다. 그럼 영향을 못 주지요. 두 번째, 농담거리가 된 사람 롯은 첫 번째는 세속적인 사람이었고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자신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수단은 자기 딸을 내주는 거예요. 자기 딸을 강간해도 좋다고. 그 딸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겠어요? 이 짐승 같은 무리 앞에서. 그런데도 내놓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나에게 남자의 잠자리를 하지 아니한 딸이 둘이 있어. 그 애들을 드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그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이요. 얼핏 들으면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치르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십니까? 딸 가진 아빠 여러분이 만일 이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미쳤지.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든지 안 된다고 얘기하든지 어디 딸을 내놓겠다고 합니까? 근데 롯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런 말을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하는 롯을 보면 이게 롯의 평상시의 가치관이에요. 생활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목적을 위해서는 뭐 딸들쯤이야 얼마든지 내던질 수 있겠다는 생각. 사실 롯은 나그네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집에 내가 말해갖고 우리 집에 온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딸들도 희생 제물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롯은 처음에 소돔 땅을 선택할 때도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곳이라는 걸 알고 갔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라는 목적을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가치와 철학을 가진 아버지 롯이니까 두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벼락이 내리고 이 두려워한 나머지 롯은 산으로 피해서 동굴 속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 두 딸도 같이 갔어요. 근데 두 딸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우리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애를 낳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도 그냥 관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있어서 참 더 이상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는 아버지, 딸들도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뭘 해도 된다는 생각. 그러니 이런 딸들을 만나서 이 유유상종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하고 누구를 만나는 걸 보면 거의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윗감들도 똑같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이 좋다고 만나고 연애하는 사람들 어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나 영향력을 볼 수 없었던 그들은 장인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무시해버리고 농담으로 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시 롯이나 그 두 딸들 그리고 롯의 사위들과 소돔 고모라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과연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당신들 성범죄하지 마시오. 웃기고 있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아이고 너희나 잘해라. 교회에서도 성범죄 많이 일어나잖아. 목사가 여신도들 성추행해가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는가? 일어나잖아요.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마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돈 더 좋아하잖아. 교회만 가면 돈 얘기하잖아. 땅 투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없는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겁니다. 웃기고 있다. 너네들 땅 투기하잖아. 교회들 치고 땅 투기 안 하는 데 있는가? 설득력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말하는 게,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교회 돈을 자기 돈인 양 수억에 수십억을 횡령해서 법정에 구속되는 목사도 봤고요. 자신을 따르는 성도를 변태적으로 성추행하면서도 수십억의 돈을 받아서 또 다른 곳에 교회 개척한다는 사람도 봤고요. 또 교회를 자기 재산인 것처럼 자식한테 세습시키는 사람들도 봤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말하는 것, 교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고 농담하고 있다라고 영향력이 안 나타나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교회 집사님 그러면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용만큼은 철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재미는 없어. 맨날 말도 거룩하게 하고 재미는 없는데 신용은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진국이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목사로 또는 교회 지도자로, 교회 중직자들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말빨이 먹히지 않습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농담이 아니라 웃기는 헛소리처럼 들려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양치기 소년이 있죠.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곡괭이며 이런 몽둥이며 들고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올라간다 하하하 웃으면서 거짓말인데 농담인데 이놈 자식 어디. 또 조금 있다가 늑대가 나타났다. 맛이 들려가지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가 했는데 또 농담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진짜 나타났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도 안 나타나, 아무도. 그래서 양들 다 물어가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포털 사이트 보세요. 제가 지금 아이디를 바꿀까 해요. 내 이메일을 지금 한메일을 쓰고 있는데 다음에 보면은 그냥 교회 얘기만 나왔다면 댓글이 그냥 몇천 개씩 달려요. 그냥 악하게 욕하는 댓글들이. 다음을 쓰지 말고 네이버를 쓸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냥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롯만 잘못일까요? 롯의 사위도 그 사람들이겠죠. 소돔 사람들이니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여전히 세속화된 사람이죠. 또 롯의 부인도 그거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다 소금 기둥도 대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롯을 중심으로 놓고 가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딸들도 사위들도 부인도 전부 다 세속화돼 가지고 그렇게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하고 남자들끼리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한다고 그러고 학문 성교하고 동성애하죠. 요즘에 그거 많잖아요. 요즘에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거 영상으로 나가면 또 제가 고발당할지 몰라요. 차별금지법이 아직 발효 안 됐죠. 성차별한다고 제가 고발당할지 몰라요. 이 텔레비도 막 나와가지고 커밍아웃 했다고 그러고 동성애가 무슨 잘한 것처럼 300명하고 관계를 했느니 어쩌니 이런 것도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더러운 소리를 막 한단 말이죠. 소돔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될 것인가 롯이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없으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은 그 세상 땅에 살면서 거기서 적당히 물질에 풍요함에 취해가지고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영향도 없고 농담으로 들리는 사람, 어떻게 딸을 내놓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없으면서 세상에서 즐기는 것에만 취해 있는 롯, 아브라함이 될 것인가 롯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고 롯의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3가지 감사하는 습관이 바이블 타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예리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갈아주는 숫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정에서도 영상 보시는 아버지들, 가장들은 돈만 벌어다 주는 것이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세속적인 걸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롯의 아내가. 또 자녀들은 그 사위들은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또 딸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버지와 근친을 합니다. 이거 다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영향을 못 받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들이 특별히 가정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는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롯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비교가 됩니까? 이 시대의 중심을 잘 잡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아버지 노아로 인해서 8식구가 삽니다. 8식구가 방주를 지어서 그 사는 걸 보십시오. 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 앞에 이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걸 보십시오. 거기에 비하면 롯은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런 롯의 모습이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사람,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런 영향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사가, 그것도 미적미적 되니까 나중에 본문제,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합니다만, 움직이질 않으니까 천사가 직접 롯의 손을 붙잡고 끌어냅니다. 미적거리니까 손을 붙잡고 끌어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단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끌어내거든요. 참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담거리가 되는 사람 롯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7월의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좀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은 언제 했는지 저만큼 가버리고 맨날 보고 듣는 거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롯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소통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영적인 회복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폐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정말 세상에서는 농담거리가 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정말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발걸음들이 아닌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가족교회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바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아내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